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빛과 소금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목적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죠. 그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은 제가 있고 32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다 같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니?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롭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칭찬받게 되고 아멘. 영화를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고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는 죽어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래.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잠깐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선을 향하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도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맞죠?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자 낙원의 동그라미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뜻이 뭘까? 바로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이미 했지만은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나 바로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은 같은 말이다. 아멘. 왜? 둘 다 똑같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낙원에. 그래서 바로 낙원에 있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옆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 사랑의 열매 중에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한 것이. 자, 누구를 사랑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교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 내가 볼 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 자기 양심도 알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 것은 어디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라고 연부 많이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물론 그것도 사랑한 거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 것은 의외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바로 기도할 때 했듯이 교회를 뭐 하자? 자랑하자.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자랑한 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한 것과 똑같다. 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맞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교회를 자랑한 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바로 주의 집에 양식으로 채우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집을 뭐로 채우자고요? 양식으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채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요. 다른 말 전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 사랑한 거예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3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즉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또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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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다 이겨내고 9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 또한 13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움받았던 대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세례만 준다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은 헛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제어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줘야 되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된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해서 지키게 된다 말씀 맞습니까? 그래요. 이걸 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죠?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날 나가보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그래.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 가는가요? 그래.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 어려워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해보면 참 깨달을 수 있어요. 전도가 힘들다는 거. 또한 그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강건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강건하여 뭘 채우라고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원래 시간이 허락한다면 15절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시공경에서 읽지 않고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강건이란 말은, 강건하여는 말은 그냥 한 번 더면 예수 믿으세요. 혹은 한 번 더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면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끝까지 될 때까지 그를 권해서 바로 억지로라도 권해서 하나님 집을 채우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요.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아예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을 펼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자,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럽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함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깨우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양은 진짜로 들판에는 양이 동물 양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맞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길을 떠난 사람도 죄인이 맞습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그래요. 그 악인을 그 죄인을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찾는다 이 말입니다. 찾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 악인이 그 악 중에 멸망한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바로 드라크마 비유죠.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노라 하리라.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바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이 읽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이런 하나님 마음을 접하고 있어도 에이 저거는 뭐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양심에 화에 맞았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랑을 꼭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래서 나가서 실제적으로 소금도 덮어 씌워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꼭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모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왜 그래 나갔냐고. 비 오면 좀 안 나가면 안 됐냐고. 그런데 그 모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자,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참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노방전도에서는 안 되는 시대를 당했다고. 예,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 상급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지금 사랑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가 볼 때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그 사람 자신은 결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재물을 다할 때, 다른 말로 환경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질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 맞습니까? 그래요. 도움을 주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흉년이 왔으니까 깨달았죠. 허랑방탕할 동안은 결코 그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죄인에게 말씀을 주고, 맞습니까? 그 죄인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계속하여 사랑을 주고 말씀을 줄 때 그 영혼이 내가 영혼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면 아까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은 즉 벗을 모으고 이웃을 모아서 같이 기뻐하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죄인 하나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그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쁨의 잔치를 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데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나요? 저도 지금 참 감사한 게 저를 전도해 준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면 통해서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고 또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14, 15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발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이것을 갖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신발 신고 있어요? 그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가만히 연결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목자, 잃어버린 대낙하물을 찾기 위해서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또 찾아보는 그 여인,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며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노마사의 말씀을 통해서, 야,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 또 인도에서 이 하나님 집을 채울 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평생도록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끝까지 기도를 하고, 아멘, 끝까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 사랑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죠? 전해야 알 수 있어요. 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9장 16절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야,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도 조금은 느껴봤지만 원래 복음을 전할수록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또다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화가 어떤 화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33장입니다. 이 화입니다. 자, 에스겔 33장입니다. 6절입니다. 1201페이지.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자,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자, 누구의 손에 찾는다고요? 그래요. 파수꾼 된 우리 손에 찾는데요. 자, 9절 말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떠나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여러분이 모른 체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피를 여러분과 저에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은 나의 가족. 내 자녀. 내게 속한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다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집을 채우는 것, 전도하여서 하나님 집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여 하나님 집을 채우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전도하여 하나님 집을 채웁시다.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